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 동력자들이 되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가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가지 말라, 성령의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이후에 마케도나로 건너오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의 숙소와 예배 장소로 제공했고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악독한 포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자 포주들은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자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과 실라 속에 있는 손가발에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착고가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옥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 모두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이 광경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있잖아요.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과 간수장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구성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이 되었지만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이며 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속적인 선교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해 주고요, 물질도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예정 어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목회 기간은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만큼 목회를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목회한 기간보다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평생 목회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선교지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시킵니다. 잘못된 설득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서서히 교회 안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도 마치고 그리고 로마까지 여행을 하는 도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했고 사도 바울의 지도가 필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웁니다. 2차 선교여행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자 매우 기뻤습니다. 당장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감옥에 있는 몸이라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을 보내려는 이유는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입니다. 19절부터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서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주 후원 교회였으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누가와 함께 각별한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이 큰 기쁨과 격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경과를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두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외에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나처럼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은 뒷전인데, 디모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자기와 같은, 자기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고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업을 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이 우리들 개개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그곳에서 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압니까? 우리가 키르키어즈 말을 한마디 할 줄 압니까? 우리가 카작 말을 한마디 할 줄 압니까? 우리는 가서 선교사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님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용 가운데 최대한 절약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선교비를 지원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드러내서 뭐합니까? 거기서 저 이름 드러내서 뭐합니까? 그분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죽고 그들을 살리는 선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나 교회나 선교지에서 선배 따집니다. 먼저 온 순서 따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부류 사람 때문에 사역이 어렵지, 사역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인품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세번역 22절에 보면 그러나 디모데의 인프는 빌립보 교회 교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고 함께 봉사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선배, 먼저 온 것이 갈래, 나이로만 따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일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기며 수고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초점을 예수께 집중하는 것과 사역자의 인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의 인격과 인품으로 드러납니다.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열심을 낼수록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꼭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당장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서 연금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미루어져서 언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자신의 상황이 확정되면 그때 자기도 가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를 구하십니다.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30절까지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와 그 교우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신실한 교우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다 모두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500km 이상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의 교통수단과 치안 상황을 고려하면 빠르게 갈 때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일반적으로는 석 달가량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로마에 와서 한동안 머물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돕는 옥바라지를 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옥바라지를 허락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죄수가 사형이 확정되면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도 함께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목숨을 걸고 빌립보 교인을 대신하여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서 심한 병을 앓았는데 아마도 풍토병이 아닐까, 오늘날은 댕기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급히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26절,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인격이 도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너희 무리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자기의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병든 것을 듣고 근심할까 봐 걱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심성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깊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바울이 더욱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죽는 것이 아니었구나, 살아있구나, 회복되었구나, 여러분이 기뻐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자 누가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로서 전투에 싸웠던 사람이요, 그는 너희의 사자로서 너희의 뜻을 모아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비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쥐고 그것을 지키면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신임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고, 함께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고, 함께 군사된 자였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의 사신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이 25절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요, 그는 나의 동력자요, 그는 나의 전우요, 그는 여러분을 대표한 사신으로 와서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됩니까?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나에게, 전규택 목사에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헤아려 봤습니다.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명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끝까지 벌이는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빌립보 전 교인의 인정을 받아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들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제적인은 14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제가 보낸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에 뽑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에바브로디도처럼 끝까지 잘 완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갑니다. 1500km 이상 되는 석 달간 가야만 합니다. 수없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잘 영접하십시오, 이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십시오 라는 명령 같은 권면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저가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그거 알려지는 게 두려워했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걱정할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 여기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거는 위험을 즐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가치 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도전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종을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재정에 부족함을 채우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가을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참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그분들이 목사님이
잘 갔다 오라고 주는 헌금, 전도사님이 잘 갔다 오라고 주는 헌금, 그리고 우리들이 헌금함으로써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는데 목사님, 이 선교팀이 오시니까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에서 재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재정은요, 선교를 한다면 선교사의 기본 생활비를 제공하고 자녀들의 학비를 제공하고 사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재정이고, 그리고 선교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개신교는 이 부분에서 헌신이 이슬람 교인이나 천주교보다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중앙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 무슬림들은요, 모든 지역에 다 이맘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 활동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1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11조로 교회 운영이나 교인들의 복지에 관심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개교회가, 큰 교회 하나가 감당하지만 큰 교회 하나가, 예를 들면 이단들이 집중해서 재정을 모아서 투입하는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정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 부족함을 채우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섬기는 빌립보스 교회의 그 사역에, 여기 일이라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감당해야 했으나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음으로 인해 대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고 다시 돌아갈 때 그를 존귀 여겨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오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들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는 인사를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쑥스러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눈을 꼴쳐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기현 장로님하고 태금순 권사님이 눈을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니요, 두 분이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한 장로님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에이 참 그렇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역시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되돌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러한 사람들, 참 존귀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성대히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가장 좋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 시작은 하였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서원하겠다라는 마음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런 좋은 동력자, 참으로 존귀한 자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